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 마가, Make America 뭐죠?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자, 여러분, 이 구호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위대하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미국은 좀 위대하지 않은 나라라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현재 세속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 위로 파란 줄, 아래로 파란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자,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소년 목동, 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본인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수도 삼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사울의 뒤를 이어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조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님들이 헤브론에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우리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오늘 성경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럼 취업하면 그게 다 된 것입니까? 취업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취업을 했다면 점점 강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입학하면 좋죠. 그러나 대학 입학하면 다 그게 끝입니까? 대학 입학했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업을 했습니까? 자, 창업을 했다면 점점 강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비결, 그 비결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상식적이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져 간 비결 첫 번째,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의 수도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도를 한다면 어디로 천도를 하지? 낙점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어져요.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가운데 보면 이 점선이 2개가 땡땡땡땡땡땡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 아래 점선 밑에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저 헤브론 바로 위에 있는 점선 아래의 땅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저 위에 땡땡땡땡땡 보이세요? 예, 그 위에 땡땡땡과 아래 땡땡땡 점선, 위에 점선과 아래 점선 사이에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위에 점선 위에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니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이 헤브론에 있으면 안 되겠고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천도를 하는데 지도 날리지 마시고, 예.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일단 유다 지파 땅이 아닌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머지 11지파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옮기는데 유다 지파 땅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도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전 정부, 이전 정권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전 정권을 그냥 지워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전 정권을 존중해 주면서 유다 지파에서도 멀지 않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접근하게도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에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낙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무엇이 상식적인 것이냐, 상식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식적인 게 뭐냐,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럼 상식적이지 않은 몰상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둘이서 식당을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두 명이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2인 테이블도 있고 4인 테이블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2명 들어갔는데 2인 테이블에 앉고 싶어요? 4인 테이블에 앉고 싶어요? 4인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4인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는데 안내하는 분이 2인 테이블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직장인들이 밥 먹기 위해서 우르르 나오는 점심 식사 피크타임. 여러분, 그 시간에는 2명이 들어가서 4인 테이블에 앉는 게 상식이에요? 2인 테이블에 앉는 게 상식이에요? 2인 테이블에 앉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4인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2인 테이블로 안내하길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지. 그래서 2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내가 왜 4인 테이블에 못 앉아? 내가 앉고 싶은 데 앉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상식적이에요?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몰상식한 운전자들 보면 종종 만납니다. 자기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급차선 변경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차마 욕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은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1번 욕, 2번 욕 확 정해놓은 거예요. 너 1번이야! 너 2번이야! 여러분, 그렇게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배추가 아니라 배추가 너무 비싸. 그래서 김치가 아니라 금치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도 김치 추가. 상추가 엄청 비싸가지고 상추가 금추일 때가 있어. 그런데 상추를 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객, 그런 손님 상식적이에요?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몰상식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지만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라고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양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부끄럽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 다윗,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이란 말 참 좋죠? 굉장히 안정적이죠. 상식적인 사람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러나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식상한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덩컨 제이 와트가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모순도 갖고 있다. 상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비판의식과 세상에 대한 성찰이 뒤떨어진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상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수도로 낙점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 어떤 성인가? 여러분, 6절, 왕과 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보며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성에 장애인들만 있어도 장애인들만 있어도 너희들 감당한다, 감당 못한다? 감당한다. 우리 예루살렘에 장애인들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 택도 없어. 그만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 대단했어요. 자신감 대단했어요.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구나.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시온성. 자, 시온성 가운데 보이세요? 그 시온성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남쪽으로 힌놈 골짜기가 있고요, 서쪽으로 중앙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온성, 예루살렘 시온성은 삼면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쑥 올라와 있어요. 시온성이. 딱 보니까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 시온성, 시온이란 말이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했다, 정복 못했다? 정복을 못했어요. 저 성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자, 여러분, 다윗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을 하고 저 수도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 안 보내서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해 보여요. 수백 년 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정복.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인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다윗은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상식적인 사람만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기반이 있으면서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애굽강 나일강, 이 사이에 있는 넓은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뒤 이어서 21절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 누구네 땅 주시겠다 쫙 하시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구 족속의 땅? 여부스 족속의 땅. 이 예루살렘은 어느 족속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이 천혜의 요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자, 그러니까 다윗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어. 엄두도 못했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포기하고 엄두도 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정복하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정복할 수 있다, 정복 못한다?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어? 오랫동안 못했어? 내 실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상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면요,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 시온성에도 틈이 보여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틈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전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던 길이 보입니다. 그 틈, 그 길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시온성 동쪽 기드론 골짜기 쪽에 보면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기혼샘이 예루살렘에 물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샘이죠. 그런데 그 기온샘에서 시온성으로 연결되는 수직 수구가 있어요. 수직 통로가, 수구가.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갔을 때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그 수직 수구를 밑에서 기어서 올라갔잖아요. 저는 시온성에서 수직 수구를 계단 타고 걸어서 내려갔어.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저 수구를 통해 침투를 하자.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 수구를 통해 올라가가지고 시온성으로 침투해서 싸워서 이겨 정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저거는 내가 언감생심, 저거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공격할 틈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닌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비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0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 살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될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저의 가정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번 한 주 일터에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가장 결정적인 점점 강성해져가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멀리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점점 강성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